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역사서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의 처소라고도 불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공과 번영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과의 교제 가운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며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이 지난날 당신의 행하신 그 이적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장차 임하게 될 보다 위대한 것들을 향해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역을 쉽게 망각하는 경향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부모된 자들이 넉넉하게 자녀에게 과거를 잊지 않도록 분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 1절에서 27절에 묘사되고 있는 그런 말들과 같은 외식을 상술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 하나의 신학적 배경은요, 성도의 미래와 종말에 대한 견해인데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미래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 기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최초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은 실로 뭐예요? 필연적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기쁨에 도취되어서 장차 있을 보다 큰 영광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축복과 함께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강조하고 있죠.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 가운데 활동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진리를 강조하고 있죠.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온전히 행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언약 속에 반복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실천에 관한 여호수아의 언급은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약은 축복의 약속으로만 되어 있지 않지요. 저주의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에발산에서 낭독되는 장면이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 언약의 핵심 골자는 인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런가 하면 아간에게는 언약을 위반했을 때 약속된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에게 공략당했으며 아간은 온 가족과 함께 죽음에 처해졌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호세아였어요. 처음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해 주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BC 1406년경입니다. 이때는 애굽의 바로인 아멘호텝 3세가 근동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때였죠. 1887년에 발굴한 텔 아마르나, 거기서 보면요, 아멘호텝 3, 4세가 근동의 동맹국 간에 오간 서신이 발견됐는데, 여기서는 애굽에 속한 땅을 약탈하는 침략자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속히 도와달라 하는 그 요청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서의 하위루를 히브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요, 전 선지서 중 두 번째 책인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인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에호수아라고 불렀는데 여호수아입니다. 70인역에서도 이에 따라 에수스라고 불렀으며, 영어 성경에서는 조슈아,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대부분을 여호수아가 집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요, 익명의 저자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익명의 저자가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그리고 아론의 손자 피느하스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언약의 땅인 가나안 정복의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리고 공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브리 성경에서는 저자의 선지자적 성격에 따라 본서가 전기 예언서로 분류됐지만, 오늘날에는 내용에 따라서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중에서 중요한 요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11장 23절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한 역사입니다. 1장 1절로부터 24장 3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7년간의 정복전쟁으로 정복한 지역과 미정복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복한 땅과 미정복지까지 포함하여 가나안 땅 전체 영토를 12지파로 분배했죠. 보면은요, 가나안 땅 정복이 1장 1절로 13장 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모압에서 길갈 땅 정복 준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남북부 정복, 가나안 땅 정복 요약으로 13장 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복하러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가에서 3일간 유숙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3일 동안 유숙하였더라. 무슨 큰일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 8절로 24장 33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과
레위 지파 성읍에 대해서, 그리고 두 지파 반의 귀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3장 1절로 24장 33절까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오죠. 여호수아의 신앙은요, 굉장히 모세로부터 직접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았잖아요. 오랜 시간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체험했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렇게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도 그 마지막 고별사를 할 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간절한 소원과 함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져서 그게 문제죠. 자, 다시 처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5장 1절까지 보면 모압에서 길갈까지 가나안 정복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된다. 새 지도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위로와 권면 그리고 동행을 약속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받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명하고 여강을 건너면 시작될 정복 전쟁의 제1차 대상이 될 여리고 성읍 그 여리고 성을 사전에 정탐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은 요단강가에 집결한 후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넙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말씀을 앞세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기념하여 12돌 기념비를 건립하죠. 5장 2절로 15절까지를 보면 땅을 정복하고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본토를 진격하기 직전에 긴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등 대적들의 눈에 헛되고 괴이하게 보이는 일련의 의식들을 거행했습니다. 사실상 대적들을 목전에 두고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함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노예의 굴욕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은 기념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식이었으며 할례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 직전에 긴박한 상태에서 행해진 첫 유월절은요,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거행된 길갈에서의 유월절과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면 물론 그들로 하여금 성결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잘 못 알아보고 누구 편입니까? 했을 때 군대 장관이 말했죠. 나는 적의 편도 아니고 너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같이 본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성결이 강조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8장 35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가나안 중부 지역이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첫 공격 목표를 이 지역의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여리고로 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격 전략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정복에서는요, 아간의 반역으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아이성 정복 패배 사건은 잠시라도 작고 초라한 아이성이라고 교만했던 백성들의 자세를 추스르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재공격 명령과 전략으로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고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저주와 축복 낭독으로 본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1절로 11장 15절까지 보면요, 남부와 북부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앞부분에서 아이성의 승리에 이어서 가나안 남부 정복에 개시 직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경솔함으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됐죠. 어떻게 했죠? 그들이 불쌍한 모습으로 와서 구하니까, 원하니까 가엾게 여기고 속아서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를 본 아모리 족속 동맹군은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게 돼요. 이에 원군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어서 5 왕을 처형함으로 남부지역 정복을 완료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의 정복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의 도전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죠.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 그리고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의 그 속이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 특히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늘 기도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11장 16절로 13장 7절까지는요, 가나안 전쟁을 마쳤고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주요 거점, 완전 장악에 대한 확인과 남은 아낙 자손의 진멸로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은 종결이 된다. 본문은 정복한 땅의 경계와 정복한 왕들과 각 지역의 소개로 초점을 맞춰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후부분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 분할을 하기 앞서 기업으로 분배될 땅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명령이 주어지죠. 특히 가나안 땅의 분배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되는 것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좀 주면 좋겠어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은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자, 13장 8절로 33절까지 보면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나오죠. 요단 동편 땅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았다. 요단 동편의 땅이 이미 모세 생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요. 그들은 가나안 본토의 땅 분배 과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땅 분배에서 제외됨은 레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본문 말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나도 땅 가지고 싶다. 하나님 나도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4장 1절로 19장 51절까지는 서편 지파들이 나오는데 요단 서편 지역을 남은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지파를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실로로 모아서 독려하고 남은 땅을 조사해서 제비뽑기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기업 지경과 생활은 모두 야곱의 예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줬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은 왜 그대로 예언대로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20장 1절로 21장 45절까지는요. 레위지파 12지파에게 48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는데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완료되고 이제 남은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준수하는 일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설정하고 레위인들에게도 성읍을 분배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무를 부여받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서 할당받은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국에 흩어져 살며 봉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34절까지는 두 지파 반의 귀환이 나오는데 일찍이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단을 쌓음으로 야기된 요단 서편 지파들의 오해와 그들과의 분쟁 위험이 신앙적으로 잘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단을 쌓은 것은 자신들로 서편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서편 지파들은 이들이 임의로 단을 세워 규례에 어긋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는 줄로 오해해서
이를 저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상호 간의 오해는 해소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장 1절로 24장 33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만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만년에 여호수아가 한 고별 설교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기업의 분배를 성공리에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 주된 요지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지만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의 자신의 고별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후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타락된 역사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는 자, 안다, 알다, 야다한다. 다시 말하면 체험해서 깊이 이해한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일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도 그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평안했더라.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겨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는요. 참 좋은 지도자예요. 모세로부터 잘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또 잘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다른 그러니까 자기 사후에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를 대비해서 여호수아는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3장 보면 교훈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는 과거를 회고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셨음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음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 주신 것을 생각해라. 너희에게 기업 주신 자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현재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도자는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율법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방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아라.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가장 친근하게 하라.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죠? 경천애인이에요. 이방 족속들과는 교제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현재 행할 일들을 쭉 얘기하죠. 또한 미래의 약속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네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으실 것이다.
그 원수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여호수아서를 오늘 잠깐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